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이 사순일의 시간 함께 동행하시죠. 오늘은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레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문에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 해받은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의 도를 골라내며 우리 교만도 욕심과 탐욕도 내려놓는 것이 회개이므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옥토가 되게 하는 상한 마음, 이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고 살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17절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꼬부라진 삶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는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데요. 놀랍게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1절에 엿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율법과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보다 앞세우며 현대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7절에서 14절에는 높은 자리만 앉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는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계신 자리를 날마다 갈망하여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교훈하십니다. 26절에 이 제자는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26절에 제자는 가장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제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삶의 가장 이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34절과 같이 맛을 내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배워 넣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